할렐루야.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온 가족이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올라오기 전에 한 게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있어서 한번 게임 좀 한번 할까 해요. 저하고 가위바위보 게임 좀 한번 할까요? 예,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하면 뭐가 있어요? 가위가 있고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어요. 저를 이기시면 됩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가위바위보! 이기신 분만, 주먹만 다 손 들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내리시면 됩니다. 주먹만. 어유 많이 있네요. 야,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가위바위보! 예, 가위나 보자기는 다 내리시고 주먹만 손 들어보세요. 주먹만. 예, 여기. 오, 좋아요.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예! 오, 예, 보자기하고 주먹은 내리고 가위만. 누구예요? 한 분 남았어. 오, 뒤에. 자, 가위만 일어나 보실래요? 가위만 일어나. 아이고, 승리야. 승리, 김은총 권사님, 동혁이 앞으로 나오죠. 예. 네. 자, 예. 아이고, 그래, 승리야, 어서 와. 이쪽으로. 그래. 네. 우리 다음 절에 귀한 아이입니다. 우리 승리야. 그러면 오늘 가위바위보를 하면은요. 그래요. 가위바위보는 가위가 있고 주먹이 있고 보자기가 있어요. 가위도 좋고 주먹도 좋은데 저는 보자기가 좋더라고요. 왜 보자기가 좋을까요? 다 싸매주니까, 다 품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가 시편 83편의 말씀을 읽었거든요. 오늘 이 시편 83편의 말씀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저는 여호와. 따라하면 여호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 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지칭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따라합니다. 지존자. 예, 모든 오늘 내용의 말씀을 다 이렇게 보자기처럼 품고 끌어안는 그러한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다면 뭐냐? 지존자라는 단어예요. 지존자. 여러분, 지존자의 뜻이 뭘까요? 지존자의 뜻. 지존자. 우리가 많이 해요. 지존자.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 그죠? 지존자라는 뜻은 뭐예요? 가장 높은 존재. 가장 높은 본. 예. 가장 절대 주권자. 이런 부분들이 지존자라는 의미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존재. 절대 주권자. 예,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의미예요. 근데 이 지존자와 동일한 표현, 동일한 동의어가 이렇게 쭉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이렇게 찾는, 또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들이더라고요. 지존자와 같은 동의어 뭘까 있을까? 뭐가? 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 베드로가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동의어가 있다면 전능자라는 단어예요. 전능자. 다음에 전능자.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런 표현들로 하더라고요. 예, 지존자를 전능자, 지극히 높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 지존자야, 그렇게 할 때에는 높은 권위, 권력, 힘을 가지고 있거나 뭔가 나보다 이렇게 뭔가 갖추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러보는 사람을 지존자,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존자는 온전하고 완전할까요? 이 땅에 있는 지존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그런 대상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정말 지존자시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요. 아멘. 그것을 오늘 시편에 이 기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지존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 어린 친구들로부터 어른, 우리 장년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지존자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는 하나님은 지존자셔.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셨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삶 속에도, 우리 가정 속에도, 내 인생에 당면한 문제, 그런 삶 속에도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실 분이야. 아멘. 그렇게 믿음을 받고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오늘 이 자리를 나아가는, 그리고 한 주간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여러분, 믿음의 여기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시편, 같은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자녀와 후손들이 쓴 이 시편을 보게 되면 81편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1편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질지어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되신, 능력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즐거워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뒤로 가서 82편 1절을 보면 이렇게도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서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뭐 하신대요? 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이 땅에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신은,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신들은 진짜 신이다, 가짜 신이다? 가짜 신이다. 진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이 열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죠? 늘 예배의 자리에 오지만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않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믿음대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은 믿는 것처럼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게 되면 사사기 21장 25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사사기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왕이 있어요. 왕이. 그 왕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아갔다는 것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이랑 인사합시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믿음의 삶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뭐 본문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비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따라합니다. 주를 미워하는 자들, 주를 미워하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2절 보실래요? 2절 83편 2절 시작.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예, 주를 미워한대요. 하나님을 미워한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뭘 들었다? 머리를 들었대요. 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아니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들이 여러분 마음에 품는 생각을 한번 보세요. 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요. 시작.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예, 그들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 그들이 여러분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꾀를 내고요. 어떤 전략을 짜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말하기를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기억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다? 다 멸해버리자. 전쟁 가운데 쑥대밭을 만들고 그들을 다 죽여버리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서슴없이, 두려움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벌이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5절로부터 보게 되면 동의어가 이렇게 쭉 소개되는데 5절로부터 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하나님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행동하는 그들의 여러분 모습들을 5절로부터 8절 시작.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사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여기 보게 되면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에요. 예,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주변에 여러 나라와 족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 뭐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됐대요. 한 마음이. 무엇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일들에 한 마음이 됐대요. 그 한 마음이 됐다라고 하는 거 동의어가 있다면 동맹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됐다. 그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다. 그들이 서로 연합했다. 좋은 일을 위해서요? 나쁜 일을 위해서. 나쁜 일을 위해서, 악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들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아동 목장으로부터 우리 어르신들, 장년 목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멘. 사람들이 인정하는 참 좋은 일, 아멘. 축복받을 일, 아멘. 그런 좋은 계획들을 짜시고 그런 일에 연합하고 동맹하고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게 되면은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지 않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겠냐고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오늘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을 소개해요? 주는 미디안이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기돈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셨대요. 하나님이 뭔가 액션을 취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셨대요. 이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돈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수 삼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미디안과 기손신의 이건 오래전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서 멀리했어요. 그럴 때 미디안들이 일어나고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나서 공격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모았다 싶으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걸 다 약탈하고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 늘 빈손이에요. 늘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기드온과 몇 명의 용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 이 족속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10만이 넘는 그런 병사들 다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할렐루야. 예, 지존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어요. 300명의 용사로 10만이 넘는 그런 대군을 물리쳐요? 사람이 했을까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고요. 여러분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드보라 여인. 예, 선지자 사사지요. 그 드보라와 발락이라고 하는 여러분 사사가 오늘 시스라와 야빈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의 큰 군대를 어떻게 했어요? 맞닥뜨려서 싸워서 이겼어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셨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시편의 기자와 가정이 또 나라가 백성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슬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나도 있어요. 당신도 있나요?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따져보면 저마다 다 문제거리가 있더라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아픔도 있더라고요. 염려하는 것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내일 어떡하지? 장래가 걱정돼. 예, 불안해. 사업이 불안해. 진로가 불안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 속에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런 거예요. 뭔가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오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미디안 족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가나안 족속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그것을 다 끌어내어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1절 한번 가서 보실래요? 8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 조용히 하지 마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 기도에 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게 뭐냐? 여러분 대적들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여러분 성도들을 공격하는 그들이 목적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서 보호함 가운데에서 다 뺏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고 뺏어가고 자기 수하에 두고 종삼고 부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12절에 있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따라합니다. 육신의 전쟁, 육신의 정쟁, 육신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전쟁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 건강의 문제의 전쟁, 예, 생활 속에서 있는 다양한 전쟁이 있어요. 그것만 있어요? 따라하면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마귀 사탄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과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오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철저히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리고 간구하지요. 13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를 공격하고 내 상황 가운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와주세요. 그 모든 상황들이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대적들이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도록 그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여러분 두려움에 떨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세요. 예, 얼굴이 수치가 가득하게 하소서. 17절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승리케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도 누구를 알게?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어요. 예? 우리 어르신분들은 어르신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아동목장 친구들, 유치목장 친구들 아닐까요? 목사님 괴로워요,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런 친구도 있어요. 힘들어서 살겠다. 아멘. 여러분 저마다 연령대에 맞는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오늘 목사님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은 것이 있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교훈을 얻은 것, 그것을 두 가지를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 가족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읍시다. 지혜를 얻읍시다. 그게 뭘까? 여러분 함께 따라합니다. 생활 속에서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선포합시다. 내 생활 속에서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존자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시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가정 중에 한 가정에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렇게 참여했죠. 천국 환송 예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드리고 서울에서 내려오는 중에 한 사거리를 갖다가 우리 교회차가 싹 지나가는데 저의 눈에 그 사거리에 한 분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왜 그분이 눈에 띄었을까요? 뭔가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에 눈에 띄었겠죠. 그분이 하나의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피켓을 들고서 딱 있었는데 큰 피켓을 만들어서 들고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의 사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에 여러분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게끔 큰 글씨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글씨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 피켓의 사진은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피켓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가 선명하게 써 있었어요. 여러분 차가 사거리를 지나가는데도 그 글귀가 선명하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당면한 근심거리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내게는 없지만 우리 가정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좋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내 생각을 알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시다? 지존자 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대요. 동정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감하시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랑관계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죄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삶으로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끄집어 안으시고, 여러분 교회의 종탑에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지나다니며 교회를 보게 되면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 대신 여러분 못이 바뀌고 가시관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쏟아 죽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따라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놀라운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 주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저는 죄인이에요. 주님 이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세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게 그 주님을 초청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적 눈이 열립니다. 영적 눈이 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믿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감각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혹시 이 마음에 예수님을 아직 모시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으로 지은 그 누구도 모르는 그 지은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죽으신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세요. 그 예수를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고백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사람들, 권력자들 우리의 몸, 우리의 목숨을 해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죠. 그러나 영혼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런데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지존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할 사가 있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1절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요. 시작.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하나님 잠잠하지 마세요. 하나님 조용히 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에는 기도는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응답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마음과 생각이 삶 속에서 변화가 없으니 그런 여러분 마음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간표.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뭐가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없나 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나 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그렇게 착각하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고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안 이루는 것 같은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실수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편 8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신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배 현장 가운데 그렇게 고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신앙의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도 뒤돌아서면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배 잘 드리고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언제 그랬는듯이 똑같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잠깐 보면 다니엘서 4장 30절을 한번 볼래요? 다니엘서 4장 30절 한번 찾아주세요. 다니엘서 4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라. 그대로 띄워두세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여기 나 왕 누구를 얘기할까요? 바벨론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그 자기 나라를 이렇게 쭉 보면서 이야 이 바벨론 나라 세계의 가장 큰 나라지. 세계의 가장 큰 왕이 됐지 내가. 이거 누가 했어?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한 거야. 느부갓네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성경에 앞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되게 하고 그 왕위에 누가 높여주고 세워주셨다? 지존자 대신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런 왕위에 올라서 그 나라를 돌아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했지. 내가 했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머리를 듣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그럴 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꿈을 주는데 그 꿈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그걸 풀어줘요? 다니엘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해몽대로 이 나라의 왕이 그 왕위에서 내려오게 돼요. 폐위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 들의 소처럼 정신병자가 돼서 여러분 그 들에
소처럼 풀을 뜯는 그런 그 괴로움의 그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4절을 한번 볼래요? 34절. 다니엘서 4장 34절 시작.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한에 때가 찼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달았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지위와 모든 걸 다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길 것이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세요. 하나님이 뭔가 조그만 것이든 큰 것이든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다? 아니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37절을 보세요. 37절. 다니엘서 4장 37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누가 낮추세요? 하나님이 낮추십니다. 반대로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세요. 지존자 되신 하나님을 이 생각에 담으세요. 그리고 늘 삶 속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에 사업이나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역사하시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그 하나님 입술로 선포하는 현장들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됨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